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거의 10일 동안 이렇게 10여 차례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신 후에 40일 되었을 때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 나한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이제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다 한 곳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날입니다. 부활하신 50일 된 날이죠. 승천 후 열흘이 지난 날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교회 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 믿는 이의 수가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전 비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원했겠지만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던 이 놀라운 사건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은 이때의 상황을 성서의 기자 누가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편안하여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지만은 그러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중간에 보면은 그날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The day. 바로 그 날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교회를 박해할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교회를 박해할 명분을 주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에 의하여서 사도들 외의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만들어진 신생교회, 겨우 만들어진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계속 보면은 처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에 보시는 대로 지금은 터키의 남부, 당시의 길리기야, 다소, 타르소스라고 하는 그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큰 선생의 문화에서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은 독실한 유대 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스데반과 같은 인물은 당연하게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당연히 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는 그때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던 일에 대하여서 두고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회심한 내용이 사도행전만 해도 3번씩이나 동일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장에 보면은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대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에 대하여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요.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나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얼핏 보기에 스데반 집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외견상으로는 물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자들에 대한 박해의 명분을 준 건 사실이지만은 그의 설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유대 지도자들은 또 다른 박해의 명분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고 지금처럼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사울을 택하시고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를 흩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교회가 평안을 누리며 한데 뭉쳐 있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흩어지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실 방법들 가운데 박해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천멸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시인은요, 시편 95편 3절로 6절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고. 4절에 보면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고 5절에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며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고. 아, 그렇구나.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마른 땅도 그가 지으셨구나.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땅이든 산이든 바다든 육지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천하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지 아니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쓸데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나는 평안을 가져가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빛만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둠도 창조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평화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재앙도 일으켰겠습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님이 환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와 그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관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어려움이고 문제가 오고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교회가 받은 박해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몰랐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박해로 인하여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모든 도시에 흩어져서 도피의 생활을,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때에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신자들은 고통을 당해서 박해를 당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함께 하시고 도유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들의 유대감이나 연대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박해라고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그래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대제사장의 공문을 차청해서 받아가지고 신자들을 찾아내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충실했습니다마는 그가 했던 일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요 신자들 사이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사울에 대하여서 한 말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울이라는 바울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한 이 사울의 명성입니다. 워낙 신자들 사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는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은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고 하면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되는데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하여서 고백할 때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거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몰랐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박해를 통하여 교회가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4절로 6절 말씀을 본문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대요. 그래서 뭐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고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언제까지나 평안을 누리며 함께 공동체의 삶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만 끝내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신생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방법으로 그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오늘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서울의 강남에 있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아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두 채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만은 모이는 교회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두 채널, 두 구조가 조화를 누리고 균형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이기도 해요.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성도의 교회를 나누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선교신학자인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에 나올 겁니다. 아주 점잖게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1966년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흩어지는 교회 더 처치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한국말로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걸 그 직역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인사이드 아웃. 아주 실감난 번역은 뒤집어지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인사이드 아웃이니까. 1966년도에 이 책이 출판됐는데 그때만 해도 요즘도 그런데 뭐 그때는 교회들은 뒤집어져야 한다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1966년에 이 책이 출판됐는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979년도에서야 우리나라에 출판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그 보수적으로 그냥 뒤집어지는 교회라고 번역 않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기존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 뒤집어져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모이는 교회에 있지 않고 게더드 처치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스캐터드 처치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교제를 누리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모두는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켄다이크가 말하는 사도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사제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라틴어 하나를 써왔는데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라틴어인데 그 뜻은 이제 출발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미사를 마치면 이 메시지를 하네요. 이제 출발하십시오. 이제 출발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모습과 흩어지는 모습,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하여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이는 교회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동일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신학교와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교회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독서실을 카페를 만들어서 교회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교회와 함께 세상 속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마치 짠물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 몸에는 짠물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그 속에서 활보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참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것이냐 부흥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으로부터 50년부터 많이 했습니다마는 교회는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들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쪽에 그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투 채널로 가야 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 삼성제일교회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채워나가고 마음을 모아나가고 재정을 모아나가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조화를 이루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향기를 전파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